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귀한 예배로 영광을 드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7과 소요리 문답 제27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구원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 그 부르심을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면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즉 죄가 없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의롭다 하심 제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부르시고 회개하고 또 의로 여기고 의로워지고 양자로 삼고 그다음에 성화되고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로워지는데 이렇게 이런 단계를 구분을 지어서 가르치지 배우고 또 가르치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졌다 이런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 보면 가장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변화돼서 이제 도리어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생명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보면 결국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난 뒤에 그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죄인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이?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죄 없다 하심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도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로워지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의로워졌을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순종하는 것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헛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던 모습들을 버리고 누가 원하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던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가 어쩌다고 보이죠? 미쳤다고 보이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노아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어떤 노력과 결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 그게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없어서, 후손이 없어서 상속자를,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게 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보다 많게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사라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스마엘인데 그러한 생각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라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삼으려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그런 나이가 돼서 이제 후손이라니까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생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각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의로 여겨주는 거죠. 우리 믿음을. 그러면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견인해 주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도 담담한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그를 견인해 주셔서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러고. 우리 생각은 한정돼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난리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도전받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죠. 당연히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안 지켜도 안 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다 지켰는데 걸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방역 수칙을 다 지키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만 있으면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스운 생각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그거를 자기를 타협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방송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그 이상한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탄을 받죠. 우리 교회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까지도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게 누구한테 지탄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타협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방송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참 무슨 내용들이 보면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이라 주일학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만 나중에 한 친구가 손을 들어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자기 주장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 타협.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타협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근데 요즘에 타협적인 신앙, 자기 합리화되는 신앙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자기 합리화 신앙일 때 일본 침략 때 일본군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그때 신사참배한 모든 신앙인들과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 그런 경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코로나 시대 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하면서 순교자 입장으로 하는데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교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순교지, 자기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 자기 본연의 생각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각, 말씀,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실수를 하듯이 우리도 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견인해 가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여긴 받은 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뜻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 맡기고 나가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고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그건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